2017년 어느 육군 사령관, 계급으로 치면 육군 대장입니다. 이 부부가 관사를 지키는 병사, 조리병이라든지 사병들을 노예 수준으로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터지면서 나라가 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장병들의 그 표준 일과가 있는데 그 확실히 이제 초과하면서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제 일을 시켰대요. 뭐 식사, 빨래, 다림질, 청소, 심지어 텃밭 가꾸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또 아주 시시콜콜한 그 사적 업무들을 시키고 또 외박이나 외출 같은 것도 좀 통제하고 고함 지르고 질책하고 폭언하며 그런 갑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새벽 6시부터일까요? 이 대장님 부부가 매일 새벽 예배를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령관 부인께서 성경책을 늘 자동차에 놓고 다니셨는데 그날따라 그걸 들고 이제 2층에 가셨대요. 근데 이제 일하는 사병들이 늘 그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놔야지, 다시 안 갖다 놨다고 이 성경책 위치를 가지고 이제 불호령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되면 모든 공관병은 이제 뭐 종교와 상관없이 강제로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를 참석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사령관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중에는 사법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1심에는 징역형, 2심에는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종교적으로 이 사령관 부부를 보면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시대 정신이 좀 부족한 악명이 높은 그런 갑질 상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현대 교회 문제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한 신학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가을에 MBC PD수첩에서 어느 그 이단 단체로 여겨지는 단체 그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것을 제가 좀 봤어요. 이단으로 여겨진 교회인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 성범죄나 뭐 음주, 성매매, 재정비리 뭐 이런 어떤 것들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 단체에서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단체의 신학적 특이성을 문제 원인으로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단체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행위를 요구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태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단체는 복음만 있으면 돼. 우리가 구원만 얻으면 돼. 그거 외에 모든 우리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행동이야라고 이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계속 어떤 반복되는 성범죄라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괜찮아. 뭐 우린 복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 신학의 부재죠. 갑질하던 우리 사령관 부부님도 마찬가지, 이단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크리스찬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가 만들어낸 현상은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 신학을 좀 우리가 정립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은혜로 얻는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앞부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와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4절부터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반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후부터는 단어들이 달라져요. 4절에 보면 긍휼과 사랑이 나오고 5절에는 은혜에 대한
7절에는 자비, 은혜, 8절에는 또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겁니다.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하고 9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자반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구원을 위해서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뭐 자랑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선물이다. 근데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은혜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이 인과응보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불교는 3000배 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3000배를 하려면 1000배를 3번 하는 거죠. 그 1000배 한 2시간 이상 정도 걸린대요. 3000배를 하면 오늘 교회 아침 9시에 나오셔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이제 하고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강조하죠. 고행을 하는데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것도 어떤 하나의 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르 바라티라는 사람 그 수행자인데 한쪽 팔을 약 50년간 오른팔을 들고 지금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단 한 번도 앉지 않고 모든 생활을 서서 10년 이상 지속한 수행자도 있대요. 왜 서 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도 이제 이렇게 묶어요.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서 잠을 이렇게 서서 자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덮인 히말라야의 추위 속에서 그 옷도 입지 않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함을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기독교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대학 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좀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의 그 전공이 종교학이어서 유대교,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를 이제 두루두루 이제 배울 수 있는 학과 과목 자체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이제 불교였는데 뭐 욕심을 탁 내려놓고 뭐 선행을 하고 해탈하고 이게 되게 멋있게 보였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신이 인격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 신은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인격체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신은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회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맨십은 이제 기술이나 솜씨의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예술품, 공예품,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원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뭐 출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이에마 찾아보시면 하여튼 기독교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상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근데 그 포이에마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영어로 이제 나오는데 영어로 시를 뜻하는 포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그 한마디 한마디처럼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논리적이잖아요. 우리 허물과 죄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부족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부족한 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랑할 게 없으면 부족한 존재여야 되는데 너희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죄사함,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하고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새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보면 이것은 수양 아들 수양 딸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또 입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어덥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케이티 미들턴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82년생이고요. 영국의 그 레딩에서 출생해서 자랐는데, 그 레딩이라는 곳이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런던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이 어딘가 봤더니 뭐 평택과 안성 같은 그런 소도시에서 자라나서, 그러니까 귀족이라든지 상류층 아니고요. 전형적인 그 소도시의 중산층 가정에 성장한 평범한 일반인 여성입니다. 근데 2001년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 누가 다녔냐면 윌리엄 왕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왕인 찰스 3세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가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만나게 됐고, 학교 자선 패션쇼가 있었는데 이 케이티 미들턴이 그 런웨이를 좀 뭐 하여튼 자선으로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주목을 받아요. 뭐 왕자와 이 사람이 데이트했던 그 시시콜콜한 것들이 전부 이제 기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이제 약혼을 하는데, 그 약혼 반지가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 뭐 우리 집사님들 기억나시겠지만 돌아가신 그 다이애나 비가 그 반지를 그 장남이 가지고 있다가 약혼할 때 그 반지를 줬대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 2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전국으로 TV 온라인 생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 이 케이트의 이름과 신분이 바뀌어요. 캠브리지 공작 부인으로 바뀌고, 결혼하면서 이제 귀족의 자기가 공작 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세요. 그 이후에 이제 찰스 3세, 지금의 이제 국왕이 즉위를 하면서 윌리엄 왕자가 이제 왕세자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혼한 이 케이티 미들턴 이분도 왕세자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남편이 왕이 되면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왕자와 결혼했더니 새로운 신분이 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판 신데렐라 뭐 굉장히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주목받고 기억되고 회자되는 고귀한 신분의 또 왕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입양이 된 거와 같아요. 이게 혼인이 한 거, 예수님과 혼인한 거 똑같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고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성이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뭐 외모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그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뭐가 변화됐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신분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가 뭔가 갑자기 뭐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그렇죠?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뭔가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오븐에 너무 많이 구웠어. 나는 23었어. 하나님 나는 조금 빨리 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 나는 피부가 하나님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너무 짧아요. 위에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작품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왕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야 돼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첫 번째 구원이 의미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입양을 했어. 입양이 되었어.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어. 그러면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이제 앞으로 행위를 통해서 좀 내가 하긴 싫지만 행위 구원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신분에 대한 또 새로운 변화된 삶이 우러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도는 세 번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국의 왕세자비가 되면 귀족과 왕족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구절은 굉장히 좀 이상한 연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2장 8절 9절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손이 깨끗해야 된대요. 야, 이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뭐가 좀 생략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입양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변화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함축해서 지금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쓴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쫙 풀어서 쓰면 그런 것인데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에 미국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아직도 노예가 존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서아프리카 모리타니라는 나라인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1981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곳이 이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인데 아직도 흑인 노예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이 나라는 한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노예 그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러면서 또 정부가 그걸 방조해요. 하면서 이 노예들의 생각에 노예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자유인이 되면 내가 못 먹고 살겠어. 난 굶어 죽으니까 나 노예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 제도인 거죠. 일부 크리스찬들과 좀 비슷합니다.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구원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을 합니다. 그 4명의 은행 직원을 6일간 인질로 붙잡고 있어요. 그 경찰과 대치를 하는데 그 경찰과 대치하는 6일 동안 그 인질들이 가해자인 강도에게 감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질 중 일부는요, 경찰보다 강도를 더 신뢰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강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모금 운동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이제 심리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동조, 감정적인 애착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리타니아의 그 자발적인 노예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인 거죠. 또 우리도 예수 믿은 후에 성도의 그 3대 원수인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더 좋아하게 만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는 일부 크리스찬들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한인타운에서 이제 뭘 사러 갔던 것 같습니다. 한 상점에 들어갔는데 뭐 어떤 사람들 물건 사고 기다리고 또 고르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TV 한인 TV가 있어요. 그 시카고 같은 데는 그 당시에는 그냥 공중파 TV로 2채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그 TV 광고에 어느 한인교회 임직식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매달 며칠 날 임직식을 하는데 뭐 장모님 직분 받으신 사람 이름 사진하고 이름 쫙 나오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하신 분들, 권사님 하신 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광고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작으니까 그 가게 오신 손님 중에서 어떤 중년 남성들이셨는데 TV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우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야, 저 사람이 장로가 돼, 저 사람이 뭐가 돼 하면서 자기들끼리 껄껄거리면서 웃고 간 모습인데, 전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웃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분들의 눈에 비친 임직자의 모습은 내가 봐도 엉터리 성도인데 그걸 한다는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에 비친 그 임직자는 2장 8절 9절에 머물러 있는 성도인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임직을 받게 되고, 그것을 보신 분들이 이제 큰 소리로 조롱했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구성원이 되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트렌드 2024년이라는 그 책에 제가 보니까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이렇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말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다.
맹세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방도 하지 않고 맹세가 누군가가 약속을 하면 그것을 굉장히 잘 지켰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올바른 구원 신학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대문호 톨스토이가 처음에 이제 귀족 출신에다가 이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제 전쟁과 평화 성공하고 안나 카레니나 정말 그런 작품들이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실존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살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깊은 우울과 허무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의 그 영지, 자기의 그 땅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농부는 굉장히 단순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아주 굉장히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에 있다는 결론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나의 회심이라는 말에 이제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방탕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지는 것이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 하면서 방탕한 사생활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8절, 9절, 10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기독교적인 사상과 또 비폭력, 또 평화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품 세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썼던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또 부활. 그래서 죄나 삶의 의미라든지 하나님, 그리고 인간, 거기다 이제 깊이 있는 이해의 사람으로 이제 이 작품 세계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어로 이제 컨버전인데 이 말은 방향 자체가 180도로 변하네.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뒤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회심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이겁니다. 무속신앙은 회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삶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컨버전,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변화가 눈에 띄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행위 구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왕족이 되었다, 소중한 존재, 그의 만드신 바다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도둑질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크리스찬 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방탕한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세속적이고 방탕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음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이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방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크리스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찬 도둑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갑질을 했다? 그러면 갑질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갑질을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술 취하면서 깨어나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수 없지만 100%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좀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방향은 바꿨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방향을 바꿔서 애쓰고 있구나. 이런 어떤 복음이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가져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영화 이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걸 좀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보면 정말 새로운 영화 같더라고요. 1998년에 개봉된 영화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제 2차 세계 대전이죠, 그렇죠? 미국의 그 이제 라이언 패밀리에서 4명의 형제가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비슷한 시간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영화에서 그래도 한 명은 좀 살려서 귀국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 밀러 대위에게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다 이제 보셨을 텐데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그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현대로 돌아와서 그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묘지로 가서 그 밀러 대위 그 묘 앞에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대위님 너무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사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울면서 이 할아버지가 대위님 저는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이분들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평생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평생을 그렇게 이분들 위해서라도 나는 헛되이 살면 안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울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 스토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은 죄사함보다 큰 것이다. 구원의 의미, 구원이 포함하는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그래서 우리 변화된 이 신분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올바른 구원 신학으로 무장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진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